할렐루야.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도 좀 약간 통쾌한 기억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올라갔는데 그전에는 조금 학업이 그래도 만만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갔는데 수학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수학 시간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야 이거 배웠지 학원에서? 이러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학원에서 안 배웠는데. 그래서 제가 방학 때 수학과외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명문 어떤 공대를 나온 분이 이렇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수학을 배웠는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 막 가르쳐줘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런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그분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냐면 이것도 이해가 안 가? 이런 표정을 저에게 짓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겠어? 이런 표정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제 입장이 탁 뒤바뀌어졌어요. 그분의 수학 학원에 제가 사역자로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된 거예요. 이분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내가 이것도 이해를 못해? 이러면서 제가 쳐다보면 이분은 힘들다 이런 표정으로 있었어요. 그때 제가 참 통쾌했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언약인데 오늘 이 언약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요. 내 거룩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이 이유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한데 해가 없고 상함도 없대요.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호세아 4장 6절에는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문제가 있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미가 자신의 자녀를 삶아서 먹을 만큼 그만큼 완전히 사람이 사람됨을 잃어버린 그만큼 무너져 있는 현장에 이유가 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완전히 문제가 온 현장도 있고 이 지식이 충만해서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상태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에 온 교회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이길래 이 지식이 없는 현장에는 정말로 큰 문제가 와 있고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현장에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살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그런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이 지식이 뭐냐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우리가 딱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수학적인 지식을 알고 그 아는 우리 선생님은 그거를 이해가 되어지니까 너무 쉽고 저는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렵고 또 나중에 제가 복음이 어떤 이해가 되어지니까 이게 쉽고 그분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다시 말해서 알미라는 명사가 지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지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명사적인 지식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동사에서 파생이 됐어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 야다라는 뜻은요. 언약을 맺는 것과 같이 어떤 관계에 대한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알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야다라는 이 동사를 통해서 어떤 부부 관계,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를 알아도 그냥 우리가 사람을 안다 이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모든 삶이 소통되어지고 교제되어지고 육신까지도 합하여지는 그런 깊은 알물요 성경은 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귀로 듣고 또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관계로 모든 것들과 맺는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언약이라고 한 것처럼 사실은 이 말씀과의 중요한 관계가요. 우리에게는 네가 망하기도 하고 네가 흥하기도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의 유무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삶의 열매가요.
다른 거예요. 이제 제주도 곳곳에 보니까 이제 막 귤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귤 열매를 보고 이 귤 요번에 마음에 안 드네. 더 좋은 걸 얻어야지 하고 그 귤을 다 딴다 할지라도 결국은 똑같은 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귤나무가 심겨져 있는 토양의 상태와 모든 근본적인 부분이 그대로 있다면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관계라는 거는 보이는 내 삶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문제가 열매로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근본, 본질적인 관계를요.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늘 이런 식으로 당장 눈에 안 보이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해요. 당장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가 어떻게 지나갔어요. 내가 막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당장 내 앞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 문제가 끝났구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말씀 아시죠? 그 문제가요. 어느 순간 다른 옷을 입고요. 또 나타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진짜 근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대한 부분이 흐름이라는 어떤 이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생명 속에서요. 이해되어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보이는 열매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이 뭐고 치유가 뭐고 실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아침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 애도에 지금 물길이 막 흐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흐름 속에 잘못 서니까요.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 사이에. 오늘 본문에도요. 이 중요한 흐름을 말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결실, 열매를 얘기하는데 줄기를 얘기하고 가지를 얘기하고 뿌리를 얘기합니다.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새 전에 있었던 흐름, 그리고 이새의 후에 있을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는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오늘 본문에요, 아니 해댐도 없고 상암도 없고 어떤 유토피아적인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요, 이새를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새를 통해 흐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이사야는요, 이새의 아버지인 다윗을,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요, 이 흐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과거의 흐름을 염두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포로되고 속국된 이 상황이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너희 포로된 거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너희가 얻어맞는 거 아니야. 너희에게 있었던 흐름이 있잖아. 그게 바로 열왕기상 12장이에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그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경제 문제가 막 세금 때문에 막 세금 폭탄을 맞으니까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같이 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 세금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12지파 중 10지파가 한 편이 되어져서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요. 그게 사실 세금 얘기 아니에요. 경제 얘기 아니에요. 정치 얘기 아니에요. 이들이 그 분리되는 그때의 한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 있냐? 우리가 이새에게서 받을 유산. 이새에게서 받을 유산이 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다. 이 문제가 왜 복음과 상관이 있냐? 그리고 이 문제에는 사실 복음 필요 없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과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지금도요,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도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당해요. 아닌 척하지만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그 흐름은요, 보이지 않는 흐름은요, 똑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그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그 문제가 우리의 근본이잖아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요, 반드시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아니, 자도요, 피곤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충분하게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잠의 문제 아닙니다. 분명히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배부르게 있는데도 뭔가 허전하다.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사람을 만나는데요, 만날수록 공허해요. 아니, 만날수록 뭔가 채워져야죠. 만날수록 공허하다니까요. 물건을 사도 끝이 없어요. 뭐 계절이 바뀌어서 입는 옷이 없다. 그거는 뭐 맞을 수 있지만 사실 보면 사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요, 계속 그 상태가 그대로 있으니까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나쁜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중독이 되지만은 때로는요, 이 상태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좋은 것으로 보여질 때도 있거든요. 채워지지 않지만 그거를요, 공부로 채워요. 채워지지 않지만 그거를요, 운동으로 채워요. 그럼 보기에는 뭔가 발전적이라고 보이잖아요. 보기에는 뭔가 생산적인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좋은 건가 보다 하고 있는데 평안을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그것을 이루고 났을 때에 쳐들어오는 공허함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자들이요, 가장 성공한 자리에서 자살한다니까요. 큰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서 닥쳐오는 그 허무함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흐름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로요, 평안이 없는 현장에는 반드시 운명과 사주팔자와 같은 저주 재앙이 틈타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결정적인 부분에는요,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와 상관없는 사건들이요, 열매 맺게 만든다니까요. 이 인생에는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에게 오는 문제. 마음과 생각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우울함들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요, 이해가 안 되지만요,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지옥 배경 속에 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지금 한 지역에요, 이 교사들, 공직자들 성비위 사건으로 막 난리가 났어요. 올해만 해도요, 그 건수가 50건이 넘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다 큰 어른인데 13세 제자를 건드려요. 그게요,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지금 한 지역에요, 완전 흐름으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속 학교와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요, 특별 교육을 지시했어요. 근데 그 기사를 쓰는 기자조차도, 댓글조차도요, 그 교육 안 받았겠냐? 그 교육 늘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서도 이 교육이 과연 답이 될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아마 그 문제가 일어났던 사건의 본인들을 만나면 그 본인들이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되거든.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 본인도 이해 못하는 사건과 상태 속에 있을 거예요. 교육이라면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지식을 배우고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인데 그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들,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몰라서 너희가 망하고 있다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아는 그때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현장에 충만할 것이라고.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근본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게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죽음의 상태예요. 이건 생명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좋다 안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하듯이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계속 기사 보면서 야, 이 도대체 심정지가 뭐길래 이렇게 막 되냐. 숨을요, 우리는요, 진짜 한 3, 4분만 못 쉬어도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영적인 숨을 잃어버린 현장이라니까요. 지금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할로윈에 이태원에 지금 할로윈 축제한다고 모여가지고 청년들 막 퍼레이드 하다가 150명 정도 지금 압사당해서 심정지로 죽었잖아요. 심정지가 그만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심정지가 아담 이후로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장면을 제가 봤어요. 다 누워있는데 다 이렇게 그 호흡을 집어넣는 걸 하고 있잖아요. 숨을 못 쉬는 이 상태 속에서는요 스스로 호흡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요 이 심폐소생술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폐소생술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고 있어요.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까? 먼저요, 내 인생이 다윗과 관계 있어야 돼요. 이새의 후손과 이새를 통해 받을 그 유업과 관계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귀로만 듣는 복음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호흡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때에 성령의 빛이 오는 그때에 모든 흑암과 어둠이요 떠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국제 변호사 우리 집사님 만나가지고 그 특강 들었잖아요. 제가 확신 탁 들더라고. 그렇지. 법적으로 해방받았는데 법적인 해방에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지만 늘 우리의 이유를 얘기해요. 상황이 이런데, 환경이 이런데, 내 마음이 이런데 법에는 그거 상관없어요. 그 법적인 조항에는요. 상황이 들어가 있고 환경이 들어가 있지 않다니까요. 근데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상위법이 뭡니까? 우선되는 법이 뭡니까? 그게 언약적인 법이잖아요.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요. 그 사람의 운명이 무너지면요. 그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러지? 참 저 사람 착한데 인생이 저렇게 된다.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인생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운명대로 흘러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요. 하나님 자녀의 어떤 열심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하신 그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 흐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새의 유업과 상관없다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등장해요. 근데 그 왕들 가운데 9번 왕조가 바뀌는데 전부 다 쿠데타로 반란으로 다 전쟁으로 이 정권이 뒤바뀌게 돼 있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는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그 언약의 흐름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요. 왕들이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기는 하여도 그 왕조를 빼앗기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을 바꾸게 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오늘 우리 주보에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
내가 자연인의 상태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주인 돼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여기에 지금 사단이 그림이 빠졌네요. 이 사단이 주인 돼 있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내 인생에 사단이 전혀 상관없게 되어지고, 그러나 주인이 뭐냐, 관계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요, 그냥 육신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매 머물지 않고 그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는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대성 임마누엘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흐름이 주의 은혜로,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흐름이, 이 지역의 흐름이 주의 은혜로 복음의 흐름으로 들어왔으니 이제는 딱 한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뭡니까? 바로 말씀 충만이에요. 내 기준보다, 내 생각보다요, 내 환경보다, 내 상황보다 말씀이 크게 보이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인 문제가 죄의 문제잖아요. 만약에 그때에 선악과는 진짜 먹으면 죽는 독약처럼 보여지고 생명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으면요, 그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에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제가 맨날 상상력이 좋아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상상을 해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을 상상해보니까 진짜로 복음이 믿어진다 하더라고요. 오늘 이 결과는요, 우리가 상상을 한번 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여기도 뭐 쟤는 그렇구나 싶었는데 이 이유부터 저는요,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제가 이거 읽어주니까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유토피아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족이 맞아, 천국이네요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그곳은 유토피아네요 이러더라고요. 이것이 천국이잖아요. 아니, 살찐 짐승이 있으면 어린 사자는 잡아먹어야 됩니다. 아이가 우리 윤동구 씨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시연이가 저 구멍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아빠 이러는데 독사굴이에요. 거기 막 손을 넣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거기서 막 노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현장.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안 믿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복음은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오지만요, 그 문제가 전혀 저와 여러분을 상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전혀 문제와 상관없다. 너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과 상관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가 안 온다, 낙심할 그 일이 안 온다, 우겨싸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온다. 그런데 상관없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다 내어주심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는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문제니까요.
끝난 문제니까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리하셔서 이제는 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더 이상 과거에 매이고 현실에 매이고 미래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거 다 끝났으니 이제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흐름을 바꾸는 그 재창조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에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충만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싸움은요. 정말로 육신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싸우는 거니까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단이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흐름 속에 부르셨으니 이제는 그 흐름이 진짜 알도록 지식이 아니라 했잖아요. 관계. 이제는 그 흐름이 나와 관계 있고 그 흐름이 나의 오늘과 관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업과 관계 있고 우리 가정과 관계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요. 진짜 이제 이 문화라는 게 흐름이거든요. 문화는 흐름이에요. 거기서요.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얼마나 소리들을 많이 지르는데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흐름이 돼버렸는데요. 그리고 어른들이 아니잖아요. 아직 10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20대라고 하잖아요. 진짜 이 재앙 앞에 하나님은 종교개혁이 사실 종교개혁 주일이잖아요. 오늘이. 그 마틴 루터 한 사람의 그 단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개혁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너무 아니니까 사람이 육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 양심의 고백을요. 자신의 예배 시간에 개인 예배 시간에 자신의 업의 현장에서 강의하는 그 시간에 목회하니까 성도들 만나서 그 단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그 단을 시대를 바꾸는 종교개혁의 흐름으로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의 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을 바꾸실 거예요. 내년부터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늘 이 지역을 두고 할로윈을 두고 그냥 알고 있고 우리 후대들 그냥 한 명 한 명한테 그냥 전달하는 그 수준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진짜 이 문화개혁을 두고 도전해야겠구나. 이 골든타임이 4분이라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지혜자를 통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을 아끼는 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에 우리의 진짜 미션이 있습니다. 목사님 또 예배 드립니까? 또 40일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발 진짜 예배 좀 드려봐라. 맨날 거닥히 하는 열매만 바꾸는 40일 하지 말고 뿌리를 바꾸는 근본을 바꾸는 그 단을 쌓아봐라. 그래서 매일요 한번 강단의 말씀 혹은 내 현장의 말씀을요 하루에 한 번은 꼭 들어보세요. 근데요 들을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상황에 들리는 그걸 듣고 은혜 받았다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이번 주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지금 내 상황과 맞지도 않고 내 환경과 맞지도 않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한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부터 하면요 7문장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7문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읊조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내 거룩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있는데 사자와 살찐 염소가 함께하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 없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나의 현장에 충만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에는 물이 없는 곳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헤치려고 해도요. 또다시 물이 채워지고 또다시 물이 채워져요. 그 충만함. 그 말씀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이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내가 이세 아들과 내가 관계없다라고 나도 모르게 사실은 나의 현장에서 사실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